자, 데이바이데이 쉬운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영소목 나오는 시간이죠.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소목 김양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 이런저런 선거를 경험하잖아요. 네. 크게는 대통령 선거도 하고 예. 뭐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선거도 하고 또 작게는 우리 제주도니까 뭐 어촌 개장 선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또 학교 다닐 때는 그 반장 선거도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뭐 전도회 회장 선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늘 뭐 선거가 많은데 자, 유피디님은 어떤 후보에게 표를 주십니까 혹시? 아, 글쎄요. 이런 고민을 그래도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저는 저 나름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내가 꼭 되어야 되겠다. 이 말만 하는 후보는 일단 거릅니다. 아, 정말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말하는 후보를 저는 선택하죠. 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내가 담임 목사 되겠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돼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후자가 저의 선택의 기준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시작을 이렇게 선거 얘기로 하셨는데 네. 그러면 오늘 영화는 선거 관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는 선거인데 네. 아주 특별한 선거를 다룬 영화인데요. 네. 제목이 콘클라베입니다. 아, 콘클라베. 그 네. 유명한. 예. 이 콘클라베라는 것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뜻하는 거죠. 네.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 그렇죠. 이걸 콘클라베라고 하죠. 네. 교황이 선종했을 때 후임 교황을 선출하는 의식인데 이 라틴어에서 함께라는 뜻의 컴과 열쇠라는 뜻의 클라비스 이게 합쳐져 가지고 콘클라베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열쇠로 꽉 잠겨진 방에서 함께 모여서 비밀리에 투표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열쇠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를 상징하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를 선출한다. 이제 이런 뜻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은 교황 선출과 관련된 영화인데 뭐 다들 뭐 말씀도 하셨지만 다들 알다시피 이게 정말 비밀리에 진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콘클라베 즉 교황을 선출하는 일에는 일단 일반인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죠. 네. 추기경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영화에서는 또 원칙이 있어요. 80세 이상은 또 못해요. 네. 왜 나이가 들면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80세 이하의 추기경만 참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118명의 전 세계 추기경이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 이걸 이제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 일반인이고 어떻게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문이 다 잠겨져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 영화가 상당 부분은 그걸 공개하는 의미에서 이 영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영화에서 주로 그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뭐 교황 선출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네. 뭐 기도만 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영화니까 뭐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그 정말 추기경들이지만 인간적인 여러 모습들을 이 영화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추기경들도 다 사람이라서 네. 교황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 영화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네. 그거예요. 네. 일단 교황이 딱 선종하니까 수석 추기경인 로렌스 추기경이 이제 콘클라베의 모든 일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자동으로 맡게 되거든요. 네. 일종의 뭐 의장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감독이 보여주는 심리 묘사 여기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의장의 자격이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본인도 마음 한 곳에는 교황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게다가 자기는 수석 추기경이고 네. 당연히 교황의 다음 교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데 의장이 되는 순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고 나는 전혀 교황이 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약간 속상할사잖아요. 나도 들을 수 있는데. 같은 사람인데 네. 자기도 교황 되고 싶을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수석 추기경이라는 게 네. 좋으면 저도 화가 날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국회의장이 되면 대통령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네. 뭐 이런 거죠. 네. 게다가 이 영화에서 그리는 것은 이 로렌스 추기경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추기경이 이제 한 명이 있었거든요. 네. 알도 벨리니라고. 네. 자, 그런데 이 알도 벨리니 추기경이 와가지고 자네를 따르는 그 후보들 표를 나에게 다 몰아주라.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 이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솔직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무례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이 어떤 영화가 그리는 것에는 네. 추기경들 사이에도 신학적인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거예요. 네. 소위 이제 알도 벨리니 추기경은 로렌스 추기경과 함께 개혁파에 속해요. 반면에 이탈리아 출신의 테데스코 추기경 반대파죠. 네. 굉장히 보수파예요. 네. 보수파의 표가 결집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테데스코 추기경이 교황이 되면 카톨릭 교회 전체가 우경화되고 극보수화되고 후진적으로 나갈 건데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네요. 정말 뭐 역시나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좀 있는가 봐요. 교황 선출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다 네. 뭐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계시겠지 이런 건데 네. 사실 영화가 그리는 모습은 좀 전혀 다른데 어쨌든 이제 1차 투표가 일어나요. 네. 근데 이제 교황이 되려면 과반수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8명이니까 69표 네. 이상을 얻어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벨리니도 테데스코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요. 2차 투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2차 투표 때 다크호스가 한 명 나타나요. 네. 이 아프리카의 추기경인데요. 아데엠이라는 흑인 추기경이 2차 투표에는 표를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3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추기경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 아데예미 추기경에게 표를 다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흑인 교황이 탄생할 수 있을까? 영화가 이렇게 막 전개가 되는 것이죠. 야, 결국에는 이것도 뭐 인간이 하는 뭐 일이라고 해서 정치적, 뭐 인간적, 이제 또 인종까지 또 나오고. 네. 별걸 다 보여주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 영화가 네. 보여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진짜는 로마라는 상징적인 위치 또 유럽 출신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러나 아프리카 출신의 추기경도 얼마든지 교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가톨릭 교회도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네. 감독이 이제 이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영화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또 의외의 인물이 결국 나중에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반전이고 충격적이었어요. 요거를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결국 신학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네.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 네. 이것을 이 영화가 확고한 메시지로 드러내는데요. 네. 처음에는 교황은 당연히 이탈리아, 로마 추기경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독일 또 프랑스 출신 교황들이 등장했거든요. 네. 지난번 교황이 독일 추기경이었죠. 네. 독일 출신이니까요. 또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80년대에 그 폴란드 출신이었거든요. 또 지금 교황은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교황도 이제는 유럽 중심에서 점점 다른 지역의 출신이 된다. 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된다면은 당연히 아프리카 출신 추기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 영화가 담고 있고요. 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네. 종교개혁 시대에 신학의 화두
제일 첨예하게 다툰 것은 칭의론이었거든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행위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가?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칭의론 이거는 약간 옛날 이야기가 좀 된 거죠. 예. 요즘은 뭐 생태, 환경, 또 동물,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신학도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이걸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자, 또 하나는 결국 선거는 인간이 하고 인간이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영화처럼 뭐 설득도 있고 약간 협박도 있거든요. 그 비난도 있고 예. 또 음모도 있고 막 그래요. 결국 인간이 하는 건데 그러나 결과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질, 약점, 부족함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작동한다. 이거를 이 영화 보면서 좀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소모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